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함께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레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레도. 네, 좀 생소하죠?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포슬스 크리드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크레도는 꼬르디스라는 말과 도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유래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꼬르디스는 우리의 중심인 심장 또는 생명,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크레도 사도신경은 나는 심장을 다해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다해 믿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안에는 이 꼬르디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악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상황은 로마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이 순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늘 크레도, 생명을 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겨둔 것을, 감추어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 고백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심장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생명을 다해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이제부터 고백할 때는
나의 생명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백의 표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과 빌립보서 3장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크레도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과 유사하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생명을 바친 고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확실한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담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은 내 마음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내가 고백하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번역본과는 다르게 19절 말씀의 말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로 맞춰집니다. 19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주목했던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본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리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먼저 강조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번역을 하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자기를 부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사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고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주목하였음에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기 부정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제 세상과 더 이상 벗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정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신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실체는 나의 자아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한 몸 안에서 두 존재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의 충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몸의 두 존재가 갈등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5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늘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덕규 시인은 그의 시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체성의 충돌에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하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내 목소리를 잠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내 자아를 꾹꾹 눌러 담아야 하죠. 이처럼 성도의 육체 안에서 두 정체성이 늘 충돌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은 사실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탐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허영심도 버려내야 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교만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육체적 자아들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아가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까 찬양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는 것처럼 말이죠. 내 마음이 분심이 일어날 때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탐욕의 마음,
여러 가지 갈래로 쪼개진 내 마음을 볼 때면 마치 흐린 물을 들여다보는 것만도 같습니다. 깊은 내면이 감춰지는 것이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니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랑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은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이미지를 묵상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례자의 복된 여정을 그려줍니다.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걷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쓸쓸하고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조력자이신 헬퍼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에는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생명이 담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려줍니다. 신앙 고백을 늘상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라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순례의 여정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것이죠.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손은 묶여 있고 그 두 발은 못에 박혀 있죠. 그럼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연령대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참 다양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걷는 형제, 자매입니다. 어린아이라서 작은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어른이라서 큰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면서 중보해야 할 한 가족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서로 십자가를 내려놓게 합니다. 포기하도록 합니다.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한 그가 우리에게도 접근하여서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을 넣고요. 잘 되려고 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 비교의식을 넣고요. 분쟁을 넣게 되고 교만을 심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말대로 하지 않는가? 내가 더 잘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면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공동체의 발걸음을 그 즉시 멈추게 합니다. 위대한 영성가 요한 카시아누스의 담화집의 내용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깊은 산속 그리고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50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수도사가 혼잣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 수행을 했으니 이제 수도를 시작한 초급 수도사들과는 다른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 수도사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 이 수도사는 수십 년 수행한 자신이 너무 월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말하는 의견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한 자신은 그 누구보다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물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말렸습니다. 형제여, 거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50년 동안 영적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영적인 능력 때문에 물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은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두에게 서로 다른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모양이든 방법이든 내가 부담해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같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여정을 걷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한 고백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가족이며 동역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레도,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은 어디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안에는 생명이 담긴 고백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다한 고백은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응원하면서 힘차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길 원합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복된 순례 여정 힘차게 걸어가는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고백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격려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